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21일과 슈퍼스타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슬퍼하는 사람들.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슬퍼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숨은 그림을 찾아볼게요. 컵, 장화, 장갑, 바늘, 하트, 갈매기, 바나나 다 찾았어요. 놀라운 일, 4개의 그림의 순서가 섞여 있어요. 네, 선생님이요 순서를 적었습니다. 1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왜 울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네요. 두 번째 그림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볼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네, 두 번째 그림. 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요,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네, 죽은지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앞에 구절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예수님을 본 것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과 바뀐 사람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네, 그림에 어울리는 짝을 서로 찾아보세요. 네, 여기는 여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네, 그 다음에 어딜까요? 여기네요. 예수님의 죽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실망하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사탄도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멀리 쫓겨나게 되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 계신 후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귀환하실 거예요. 네,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네,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어요. 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좌절금지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어떤 글자가 있는 이 그림을 본 적 있나요? 네, 우리 지금 보니까요, 딱 물고기 모양이에요. 네, 영어 비슷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요거를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아래의 그림 중 잘못된 그림을 찾아보세요. 네, 어떤 게 다를까요? 요거 세 개는요, 끝이 똑같은데 요게 다르네요. 요게 잘못됐네요.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익투스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네, 공과책에 스티커가 있답니다. 작은 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공부와 여러 일로 낙담하고 좌절하기 쉬운 어린이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은 이 과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갑자기 없어져서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교사 팁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오늘 한국의 무덤과는 많이 다른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비석을 놓는 형태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의 무덤은 동굴을 파거나
혹은 자연 동굴 속에 시체를 세마포와 같은 것에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네, 천으로 이렇게 싸서 넣어두었대요.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다른 가족들도 그 시체 옆에 두는 가족 공동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동굴 앞에 돌이나 비슷한 것으로 막아두었어요.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의 무덤 형태의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 앞에 큰 돌로 막고 그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했어요.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당시 최악의 죄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전까지 방치되었다가 급하게 무덤에 안치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향품을 바르는 장례 절차를 행할 수 없었어요. 한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적절한 장례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으로 갔는데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서 슬퍼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요. 어떤 그림과 어울리나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은 어떤 그림과 어울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지만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세 번째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6절은 어떤 그림과 연결할 수 있나요? 네 번째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이상에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도 기쁘고 반가웠겠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은 어떤 그림과 연결할 수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요. 왕의 귀환과 바뀐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예수님은 이십가에서 배운 것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왜죠?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서로 선을 연결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실망하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탄도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멀리 쫓겨가게 되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답을 한 번 더 보면은요. 슬퍼하는 제자는 환호하는 제자로, 환호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낙담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환호하는 사탄은 쫓겨가는 사탄, 절망하는 사람들은 환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교사TV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실일 뿐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그 이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고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둘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 극복되었기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도 그분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죽음도 이기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이 무서울 것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고 온 우주의 권세가 그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며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게도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요,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과 어둠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그 다음에 작은 적들은 쉽게 이길 수 있겠죠. 마지막 빈칸의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겠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해질 겁니다. 네, 물고기 모양의 그림, 익투스의 역사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 익투스의 모양이 잘못된 그림을 우리 4개 중에서 하나 찾았었죠? 네. 두 번째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잘못 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감하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친구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좋아하는 물건에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멋지죠? 네. 교사 팁입니다.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다. 네, 헬라어네요. 물고기라는 뜻.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암호와 같이 썼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서 축약하면 익투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도 또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익투스의 뜻을 기억해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